정산종사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대중들과 함께 대종사께 올린 이 선서가 오직 정산종사와 그 당시 제자들만의 선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선서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잘 모아서 이 태각교회다를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님께 올리는 선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님보다 9살 연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정산종사께도 구도를 하셨고요. 가야산에 이제 가셔서 구도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집에서도 하셨지만 가야산에 가서 도꾼들을 만납니다. 독공부란 독군들을 만나는데 그 독군들이 깊은 공부를 하려면 상도로 가야 된다. 그 즈음에는 이제 이 독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죠. 전라도 쪽에 많이 모여 있었는가 봐요. 그걸 상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0대 후반에 이제 금산사 너머에 있는 이 대원사에 가서 잠깐 있게 됐어요. 당시 대원사는 90이 넘으신 스님, 노스님 두 분이 주재하고 계셨는데 정읍 화해일에 사는 김혜원 할머니가 이어를 이제 태을도를 믿으셨는데 그 대원사에 우연히 갔는데 경상도에서 왔다는 얼굴이 아주 맑은 젊은 도인 같은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또 갔는데 홀딱 반했어요. 갔다 오기만 하면 마음이 그냥 살아나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 그 먼 길을 이렇게 갔거든요. 그 김혜원 할머니가 우리 생수단 도반님이 외갓집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 혜원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가서 자랑하고 동네 자랑 가니까 대원사에 그렇게 참 얼굴이 곱고 도인이 있으시더라. 자랑을 하니까 우리 집에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대체 어떤 도인인가 하고 이제 하니까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정을 해서 어려울 줄 알았던데 저희 집에 좀 가십시다 하니까 흔쾌히 대답을 하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그 집에 아들이 머물고 있는 방을 절반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아랫방은 아들이 쓰고 위채는 정산종사께서 쓰는 거예요. 한 7개월 이제 그 댁에서 머물었는데 정읍 화일이 북면에서요. 대종사께서 이제 원기 2년에 10인 1단을 조직을 하시고 중앙 자리는 비워놨어요. 이 자리는 올 사람이 있다고 비워놨단 말이죠. 이제 밤에 이제 별이 가는 걸 보고 이리저리 보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금산사에서 넘어가 정읍 화일까지 왔으니 가깝게 왔죠. 이제 많이 가깝게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장성역에 가면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하고 심부름 보내려고 막 하는데 이제 보니까 오다 말았어요. 안 와요. 좀 지나서 이제 그 이듬해 노내기라는 5월경에 대종사께서 제자를 데리고 정읍 화해리를 갑니다. 생겨 가보지도 않았어요. 기운으로 보고 그 동네 능선에 딱 올라가서 쭉 보니 기운을 보니까 혜원 할머니 집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가서 만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혜원 할머니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7개월 살아온 정이 있는데 그래 갈 수 있냐고. 이틀간 거기서 주무셨거든요. 밤 깊은 줄 모르고 무슨 일 이렇게 길게 하셨대요. 이 혜원 할머니가 이 정산종사를 부르기를 망국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도인 같은 걸 망국양반이라고 그랬는데 망국양반 밤새 무슨 일 깊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속이느라고 우리 문중 어른이 오셨는데 문중 이야기를 좀 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산종사가 대종사를 뵙고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으로 2달 뒤에 다시 오기로 하고 이제 2달 뒤에 팔산 김무왕선을 보내서 정읍 연지동에서 만나기 사람을 보냈어요. 나 왔으니까 갑시다 하고는 이제 혜원 할머니한테는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냥 둘러대고 그 뒤로 20년 동안 혜원 할머니 못 만났대요. 이제 연지동에 만나가지고 이제
팔사님이 데리고 영산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오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형님이 됐다가 2달 후에 스승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종사를 모시게 됐던, 그때가 원기 3년, 법인 기도하기 그 전년도입니다. 3년 한 음력 7월경 정도 그때 오시게 됐죠. 이 정산종사께서 그렇게 대종사에 2년 돼서 했는데, 이제 대종사께서 해방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그 어려운 시기에 대종사 법통을 받아서 2대 종법사가 되셔가지고 1962년에 열반하셨거든요. 그 어려운 해방의 시기 스승님이 있어서 그래도 그 그늘에서 지냈는데 2년 남기고 해방이 됐지만 뒤이어서 얼마 있어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 5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때는 그 어려운 시기 교단을 이끌고 쭉 오시는데, 그 즈음에서 대중들과 함께 선서문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 법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 대도의상을 만나서 성불제종의 대업을 한 가지 목적하온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은 결심과 지극한 원으로서 다음 조항을 선서하나이다 그랬어요. 대도의상이라고 그랬죠. 대도의상. 큰 도를 열은 회상이라고 하는데 왜 대도라고 그랬죠? 불법은 무상대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기회를 갖춰서 모든 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그랬죠. 대종사께서 그 불법을 주체로 회상을 열었는데 단지 회상이라 불법을 개벽해가지고 회상을 열은 거예요. 신앙도 개벽을 하고 수행도 개벽을 하고 진리도 개벽을 하고 그 개벽된 시각으로 개벽된 안목으로 이 회상을 새로 열어서 대도회상이라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서원을 하시면서 선서를 하시면서 4가지 서원을 하시죠. 불퇴전을 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 사막수행을 끝까지 정진하겠다는 그 마음, 감사생활을 끝까지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요, 무아봉공을 끝까지 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선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대종사의 정법 아래 오로지 신앙을 바쳤으니 어떠한 역경난경을 지낼지라도 영원히 이 마음을 퇴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법신불에 대한 신앙, 주세 부르신 대종사님에 대한 신앙, 대종사님 가르침에 대한 신심, 이것이 깊어서 결코 불퇴전하겠습니다. 퇴전할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어려운 경계가 오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수도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경계를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수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물을 피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역경난경은 피할 경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나의 신심을 더 굳게 해주는 경계다, 그 말이죠. 참다운 도를 닦으려면 천만 경계 가운데서 마음을 길들여야 된다. 길들여야 된다. 그래야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마음이 바로 흔들리는데, 비유를 하자면 뭐냐? 그늘 속에서 자란 버섯이 햇볕에 나오면 그 싱싱한 버섯이 금세 시드는 것과 같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늘 속에서 다지고 다졌다고 하는 그 마음 공부는 이 경계 햇볕에 나오면 금세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대종사께서 경계를 시험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가면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시험이 있는데 수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 공부를 해가는 과정,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 법위가 높아지거나 불지로 가는 과정에 경계가 있는데 그
그 경계는 마치 시험과 같은 거다. 그 순경 역경의 시험을 잘 거치는데 내가 그대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시험에 고전을 하는 사람도 있다. 고전하는 사람인가면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현명에 잘 극복해서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는데, 각자 공부 정도를 살펴서 이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나의 신앙, 나의 신심은, 나의 신앙의 뿌리는 낙엽 같은 신앙의 뿌리냐, 신근이냐, 나무 뿌리 같으냐, 큰 산과 같으냐, 이거를 대조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선서는 우리는 사막의 바른 길을 찾았으니 어떠한 유혹과 마장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이 공부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했습니다.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진급할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유혹하고 마장, 장애가 되는 거죠. 마구니 같은 장애가. 거기에 끌려가면 진급이 안 되는 거고, 끌려가면 이제 강급되는 거죠. 안 끌려가면 진급이 되죠. 우리가 이론상 수행을 하는데요. 이론상 수행을 왜 할까요? 원만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이론상 수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는 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잘 잡아 그랬어요. 정신수양의 대중, 사리연구의 대중, 작업주사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마치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나침판 같고 기관수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배에 나침판 후 기관수 없으면 그 배가 잘 가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어렵고, 사막의 대중이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 사막은 뭘로 밀고 갈 거냐? 신분우성으로 밀고 가요. 신분우성. 믿음과 분발심과 의문심과 정성으로 이 사막의 대중을 잡고 밀고 가야 공부도 성공을 하고 사업도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산 당리교당, 지금 하단교당인데요. 거기에 김성명화라는 교도가 있었어요. 대종사께서 이제 부산에 오시니까 하루는 가서 자랑을 해요. 대종사님, 제가 밤새 꿈을 꾸었는데요. 돌문이 확 열리더니 거기에 저를 가져가고 보검이 하나 있습니다. 보검이. 이게 무슨 꿈이, 해몽 좀 해주시오. 그래서 대종사께서 성명화를 비롯해서 성명화가 기현이 돼서 부산 교가 아주 커가겠다 그랬어요. 아니, 저같이 가난하고 무지랭이가 무슨 재주로 교화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겠어요. 그 대종사 총부 가셔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성명화한테. 걱정하지 마라. 천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정한 대로 되는 거다. 정성만 가지고 끝까지 하면 네로 인해서 분명히 부산 교화가 커나갈 것이다. 그래서 용기 백배해가지고 이 김성명화로 인해서 부산 교화가 아주 날로 커나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선서는 우리는 사언의 근본 원리를 알았으니 어떤 역경이나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감사하는 생활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사언의 진리를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대종사께 고민을 털어놔요. 저희들이 이론상을 모시고 그 이론상으로 인해서 죄복의 출처가 어떻게 오는데 저희들은 잘 아는데, 이렇게 인지가 열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때는 그걸 다 알 텐데, 그거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우니까 불상을, 저 이론상 대신에 불상을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대종사께서 말씀을 단단하게 하시죠. 법신불사언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걸 안다 그랬어요. 실체가 실상이 아닌 허상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직접 나한테 죄복을 안 주는 이치를 안다. 그렇죠. 이론상을 사언을 얘기하면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이 있어야 신심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불상 모시고 하도록 하는 것도 방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불공, 참된 신앙은 뭡니까? 사은에게 신앙하는 거예요. 사은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내 가까이 계신 분에게 감사 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불공이다. 이래서 신앙을 개벽시켰다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개벽을 시켰단 말이에요. 죄복을 누가 주냐? 그 죄복을 누가 주는지 알았으면 진짜 죄복을 주는 당체에다가 공을 들이고 감사 생활하고 보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무아봉공의 큰 뜻을 배웠으니 어떠한 천신만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공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무아봉공이라고 했습니다. 무아, 내가 없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나를 내려놓는다.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난다. 그걸 이제 무아봉공입니다. 그 나를 내려놓는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대를 한다. 봉공을 한다. 이게 무아봉공이거든요. 이타적 대승행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동포들이 들어오니까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주산종사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 구호 사업을 하는데 미군들이 불법 연구에 그 당시 이제 원불교 이전입니다 이름이 불법 연구에서 하는 구호 사업이 하나도 안 빼돌리고 오히려 보태가지고 성실하게 하니까 미군들이 구호품을 자꾸 갖다 줘요. 구호품을 갖다 주면서 이제 갖다 주니까 오니까 이제 이 주산종사께서 그 미군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인사하고 했던지 미군들이 와가지고 붓다송 그랬대요. 붓다송.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영사기를 가져와서 우리 활동을 찍어서 방송에도 내보내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붓다송 뭐 도와줄 일 없겠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아봉공을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아봉공 잘 하시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수서에게 오셔가지고 좌판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기쁜 얼굴로 나눠주시더라고 보니까 무아봉공. 예? 정산종사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대중들과 함께 대종사께 올린 이 선서가 오직 정산종사와 그 당시 제자들만의 선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선서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잘 모아서 이 태각교회다를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